오늘은 복음편지 6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양육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살리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이제 현장에서 사람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육할 수 있는 답과 은혜를 힘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이게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에 반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안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디서 돈 주고 산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다 잃은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도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무너져도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실패해도 그리스도 위에서 실패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거요, 실수한 거지. 무너진 게 아닌 거요, 잠시 한 번 또 넘어진 거죠. 그럼 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들으세요. 딴 거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요. 여기 보세요. 네.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디 위에 있다고요? 반석 위에 있다니까.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신앙이요? 따르는 신앙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신앙이야. 이게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 걸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요. 맞아. 내 합리적인 거, 내 기준. 여러분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좀 무식한 사람들. 저 로마의 정치인들이 아니고, 앞뒤 좌우 계산 정확한 사람들이 아니고 계산 없는 사람들이요. 막 정확한. 여러분요, 돈 많이 번 사람일수록요 10원 20원 정말로 아낍니다. 그래서 뭐냐? 복음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진짜 경제응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깨달아 버리면 진짜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이 없다니까. 계산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냐? 모든 계산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특별히 재정을 맡은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계산 없는 계산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계산을 넘어서는 응답, 계산을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식한 사람들이라니까. 앞뒤 개념이 없어. 베드로, 너 나를 따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니까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집에 가 인사해요. 그런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안드레와 야고보 또 가는 길에 좀 더 가다가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시니 뭐요? 배와 그물을 버려준 정도가 부모와 형제 버리고 쫓아가니라.
그게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못 따르는 줄 아세요? 왜 못 행하는 줄 아세요? 묶여 있는 나도 모르게 함정, 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에요, 올무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걸로 뭐 돼 있냐? 반석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단단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 틀로요 완전히 뿌리 내려 있고요, 이게 우리의 사실상 체질이 되어 있어요. 듣고 따르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따르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 모래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가 안 됩니다. 왜요? 나의 복음이라, 내가 복음이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안 돼. 그래, 뭐가 됩니까? 내가 복음이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 모래알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돼버려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따르는 신앙, 말씀이 떨어지면 행하는 신앙이 돼요. 그건 여러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 얼마나 편한 줄 압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얼마나 복잡스럽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걸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걸음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중심이다, 기도 전도 중심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여기에 빠진다니까. 여기에 철저하게 나, 육신것, 세상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따르지 못하게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게 훨씬 커요. 아멘. 복음 전할 때 제일 기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좀 전하는데요, 어떤 성도가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 근데요 모르겠어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 1년 2년 구원의 길 계속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거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알겠대요. 뭐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게 사람의 축복이라고. 아이 세상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완전히 붕 떠본 기분인 거 있죠. 야, 좋대요. 됐다. 그거 깨달았으면 됐다. 그거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답으로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어 있다. 왜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깨닫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거의 안 갔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좀 나서요, 오늘 같이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확실히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맡기는 게 좋아요. 예? 다른 성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맡기니까 훨씬 더 사역이 잘 돼요. 할렐루야. 야, 그거 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그게 이제 알겠대. 이야,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봐봐야 돼. 아멘. 여기를 좀 보시고 말씀을 들읍시다. 왜 사람 뒤통수만 보고 앉았어? 저를 봐요. 저를 봐요. 그리고 또 이제 한 3번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메시지를 쭉 전해가는데 이제 좀 어떻게 말씀이 알아듣겠고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조금씩 믿어진대요.
할렐루야. 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믿어진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태연아, 믿어지나? 예언이 믿어지나? 저는 못 믿어지는 것처럼 말씀 집중해.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을 복음을 말씀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듣고 또 듣는 중에 어느 날 내게 믿음이 점점 자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따르는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으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듣고 부정적으로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로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요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 지혜로움을 힘입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지혜. 뭐든지 선택을 할 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어. 어떤 사람은 뭐요? 아, 하나님, 내가 저게 연약하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도 제가요 우리 렘넌트 상담하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요 오늘 상담 오는데 어떤 기분이었니? 그랬더니요 오기 싫었대요. 그래서 왜야? 그랬더니 지루할 것 같았대. 그러면 지난번에 만날 때 지루했어? 그랬더니 네 그랬던 거 있죠. 아, 내 마음속에 순간 낙심이 되려고 그런 거 있죠. 아, 지루. 누군지 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지루했냐? 그랬더니 지루했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난번에 목사님 만났을 때 한 가지도 깨달은 게 없었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 도전하기로 했던 두 가지 중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굉장히 얘가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럼 봐봐라. 목사님 지난번에 만나고 나서 지루했지만 네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어? 아니었어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봐라. 그 말을 할 때도 지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것을 얻었으면 유익한 것을 누리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순간 지루하다는 게 상처 확 올라오는 거지. 그 순간의 반응. 저도 그래요. 저도 삐져버렸다. 순간 삐져버리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목사님 설교 시간 긴 여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그 말하는 게 애들 죽이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좀 기니 목사님이 좀 빨리 끝내주시는 눈치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이제 특별히 양구사님 많이 해.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게요 모든 성도 아이들한테요 좋은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강단만큼은 성령의 인도에 맡겨라.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요 간단해요. 중요한 도전과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점검하고 이게 그 다음 미션을 줬어요. 오늘은 비교적 짧게 한 20분, 한 30분 만에 맞춰버렸습니다. 아유, 제가 저도 갱신을 하려고. 내가 안 물어봤어. 오늘은 지루했냐, 안 지루했냐, 안 물어봤는데, 안 지루한 것 같아, 오늘은. 그제? 여기 앉아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요. 자, 보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요, 선택하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아닌 선택을 하면서도 내가 그걸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현 집사님은 건축하시는데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 집을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 집을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열심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 그럼 병신이 아니고 바보지 진짜. 진짜 내가 망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순종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 버리세요.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살아가라.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을 걸어가라. 그 뭘 덧입어라? 지혜를 덧입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모든 것으로 누려질 만큼. 그게 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안 무너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제는 어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자기의 큰 실수도 아닌 거라. 그런데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거라. 법적인 거기 때문에. 가서 뭔 이야기했냐? 요 이야기했습니다. 반석.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예기치 않는 문제들을 당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다.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인생을 향한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자, 우리 여기 길게 갈 수가 없고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나 살아온 삶, 지나온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걸 전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당하면 안 돼요, 당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좋은 일도 경험하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일보다 어때요? 안 좋은 일도 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도 있고 실패된 과거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전부 다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과거가 전부 뭐가 되세요? 이제는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발판. 아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되어 버렸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내 인생의 길도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그림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람의 길을 사람 속에 영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속을 알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뭘로 나타내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 놓고요, 잘못된 구원이 아닌 것은 그럼 뭡니까?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생활하는 걸 보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특별하게 적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나름대로 신념.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복음으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제가요, 복음 덜 깨달을 때요, 신념이라는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야, 진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게요, 이 신념, 내가 뜻을 가지고 내가 품고 내 마음에 담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건 모든 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줘요. 연습을 하라고.
당신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걸 그림을 계속 그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책을 보고 있는데 저쪽 한 3m 정도 되는 거리에 콜라병이 있어서 콜라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콜라병 속으로 당신이 던진 물건이 계속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래. 계속 이미지를 떠올리고 생각한 대로 마음을 먹은 대로 마음을 집중하고 그래 가지고 던지래. 던졌더니 들어가 보네. 야,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야, 역시 신념, 힘을 모으면 내가 못할 게 없구나. 그 가다가 틈만 나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전봇대, 그 전봇대 구멍 있잖아요. 그 전주 전봇대 밑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사람 그 밟고 올라가서라고. 그 구멍이 또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탁 그림으로 신념을 들어가 버려요. 야,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이 뭔가요? 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교회 갔다 오면서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애 한 명을 데리고 육교위에서 거의 6시간 동안 팀 사역을 했다 아닙니까? 신념을 가지고. 야, 무섭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뭔만 못 알아먹냐? 하나님의 말씀만 못 깨닫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지. 우리가 어디 뭐 나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요? 아직도 욕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못마땅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알겠죠? 사람에 대한 선을 긋고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리도 모르게. 왜? 내가 좀 있는 것 때문에. 혹은 부족한 사람은 또 반대로 어떤 줄 아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 우리 렘넌트 신방을 가가지고 그 옆에 친구가 하나 있길래 복음을 딱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가는 걸로 아는 거라 복음을 전했어요. 아, 이 얘가요 말씀을 알아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영접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노? 마음속에 계시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고. 또 보자. 우리 교회를 투단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거든.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한대. 근데 얘가요 복음을 알아듣는 거야.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그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 나름대로 막 성경을 막 백독하면 막 된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모르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새 먹기를 바랍니다. 구원 아닌 구원을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이런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자,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물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우습게 여겨요. 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 전 사실 이거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저런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런 단어를 쓰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보수주의, 막 그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신비주의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웠다니까.
이야, 이 놀라운 축복의 단어를. 성령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막 순복음 막 일어나고 하면서 초기 아마 순복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쳤거든요. 그래 뭐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요. 조심하는 거예요. 막 신비한 능력 막 이렇게. 네, 여러분, 가장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깨달을 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것, 말씀 따르는 신앙,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이게 성령 인도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요 사람 보기에 잘한다고 해도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 제가 성령 인도를 좀 우습게 여겼어요.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거,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이해하는 순간까지는 이해되고 이해해 주는 거. 그건 내 성령 인도가 아니고 내가 이해해 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그런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아멘. 여러분, 그 인도를 받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왜 구하는 줄 압니까?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왜냐?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성령 인도를 구하는 거라. 이해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해놓고 내가 뭔가 돼야 될 이 일들을 정해놓고 뭐예요? 그대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인도 받기를 구하는 거라. 정말로 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계산 쓰고 있는 거 있죠. 완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걸음을 가야 되겠구나.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저는요 막 뭘 계획을 해가지고 막 계획성 있게 막 몇 달치를 계획하고 막 쫙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막 계획적으로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냥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말하자면 좀 약간의 그쪽으로 좀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뭔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제일 필요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일들을 계획하고 처리해야 한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인도받는 부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기는 좋대요. 할렐루야. 그래, 은혜가 위로되는 거 있죠. 한 번도 나 그런 말 못 들어봤거든. 근데 너무 막 내 계획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여러분요, 성령 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이 많아 불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 같은 무식쟁이를 하나 부르신 건지 몰라요. 왜? 가자 그러면 갈 사람. 따라와 하면 다 버려놓고 따라갈 사람. 하나님이 어쩌면 앞도 뒤도 계산할 거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 인도를 가로막는 가장 악한 단어, 나. 알겠죠? 이거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하고 선만 들어놓고 앉아있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런저런 걸 다 아는데도 못한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 이 속에 있을 때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저도 이게요, 날마다 이렇게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다. 진짜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문제 없음을 누리는 복음의 충만함으로. 내가 부족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어려움들 앞에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말이 거기서 답이 되도록.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뀐 게 우리가 그겁니다, 사실은. 악령의 인도를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에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일과 업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오래 참음과 절제. 여러분요, 이게요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니까. 그런데 어때요? 자꾸만 곁에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교회에 자꾸만 문제가 와요. 여러분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래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더 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를 깨닫고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게 해 주셔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게 해 주셔. 아멘. 내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그리 돼야 됩니다. 집사님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당당하게 없다 그랬고. 그런데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요. 그게 보여지고 그게 믿어요. 그 성령의 내주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뭐냐? 문제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다니까요. 아멘. 뭐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 그건 사람 이야기요. 실패. 저 같으면 실패해서 완전히 실패된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건 사람이 보는 기준.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인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뭐냐? 첫 번째, 불평이 사라져요. 아멘. 불평이 사라져요. 왜 이래? 왜 이러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딱 돌아봐 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내 과거를 한번 돌아봐. 이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 봐요.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멘.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언제나 이 은혜를 더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구원의 상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상태로 들어갑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졸리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나? 저는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 오늘 그 렘넌트한테 그 청소년 애한테 그랬어요. 오늘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거다. 그래서 오늘 9월 19일 오늘이 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날이다. 네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이다. 이랬더니 웃어요.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 가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알겠어요, 이런 날을 듣는 그런 날의 시간표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우리 렘넌트들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네가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보냐 그랬더니 재미있어서요. 재미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요, 마귀가 준 최고의 선물,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그리고 또 뭐요? 왜 그걸 그렇게 먹냐? 맛있어서요. 여러분 보실래요? 맛이 있다, 맛 없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맛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맛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맛이냐 안 좋아하는 맛이냐, 그래서 좋아하는 맛은 맛있다, 안 좋아하는 맛은 맛없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다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 거요? 나를 죽이는 맛있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라. 재밌는 거. 10시간 하고 하루 종일 네가 그걸 하고 네한테 남은 건 뭐야? 유튜브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웹툰을 보고, 그렇게 책을 읽고 나서 네한테 남은 건 뭐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 뭐라 그래요? 없어요. 그 왜 봐? 그랬더니 재밌어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라고, 지루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얼마나 말씀 읽는 거 지루합니까? 그러죠? 안 지루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잖아요. 이 지루한 것을 즐길 수 있는 힘을 얻어라. 목사님 만나는 거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또 어떤 렘넌트는 또 뭐냐, 목사님 만나고 다음에 또 보고 싶대. 야, 힘나대요. 몰라요, 그게 진심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말해도 좋대. 자, 맛있는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뭡니까? 사망의 종이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뭐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는 말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많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에 이제는 뭡니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였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인도가 바뀌어요. 인도. 예전에는 뭡니까? 어떤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첫 번째, 끝까지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너무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핑계하지 말고 누구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 왜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해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자존심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보다 강한 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요, 자존심이 깨져요. 아멘? 맞습니까? 가끔씩 우리 성도들 보면요, 자존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현 집사님요, 자존심 깨지는 소리가 한 번씩 콱콱 들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다가 자기 자존심 내려놔버려요. 아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가끔 보면요, 자존심 완전히 깨지는 소리가 들려. 뭐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매를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 보셔야 되는 거라. 할 수 없어요. 손을 좀 봐야 돌아와. 여러분, 손 보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본이 손 봤다 그러면 몇 개 부러집니다. 여러분요, 기본이 막 심장이 멎었다 돌아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 볼 때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렇게나 되는데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여러분 잘 된다?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사생자라는 말 알죠? 그냥 자식이 아닌 거예요. 버림받은 자식인 거지.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뭐 할 수 없어요?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가실 거래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방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런 나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로 간절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속에 있으면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전부 증거요. 전부 축복의 발판이에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각종 약물로 중독된 문제까지도 성령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거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처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 복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반석 같은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한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